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다름 아닌 동족들의 배척과 겁으로 인해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 수 있죠. 여러분 차라리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혔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여러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모함과 협박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또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다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또는 비밀스럽게 준비하시고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의 삶을 적용시키면서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편지를 쓰다가 문득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경륜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경륜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는 창세전부터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높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경륜과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절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곧 인간들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논리와 말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와 설명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지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헛소리라고 말하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무시할 것입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비밀스러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우리들은 이 구원의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경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준 일을 하는 일의 주동자였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다 이해되고 보여지는 것이,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런 악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깊은 경륜을 깨달아 알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요,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또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은 곧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또한 함께 공존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손이나 옷깃만 스쳐도요,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한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다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과 천민이 존재하고 또 엄격히 구분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양반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천민이 들어가게 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양반의 자식과 천민의 자식이 서로 혼인을 하게 되고요. 또 천민들도 양반들처럼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한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 틀을 깨시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보셨고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시고 보내셨음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역시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품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여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사명을 거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했다라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시기는 더 늦어졌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셔서 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지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또 약속에 참여하게 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것을 전하기 위한 일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고 비천한 제가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